할렐루야.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손길, 기도하는 손길마다 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월 달 맞이해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이 뜨거워져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들이 완전히 거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민족이 악한 악령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사망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주님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은 사탄의 가라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뿌린 모든 근심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을 깨닫고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2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에레미야 애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레미야 애가에게 보여준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이 말씀의 논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가겠습니다. 회복하여 주소서. 회복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민족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바탕이 말씀의 기초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회개하고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로 사람답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못한 그런 삶을 보면서 5편의 슬픈 애가의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다면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인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오늘날 정말로 눈으로 정말로 우리가 목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 바라볼 수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됐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인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 중에 의로운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정말 참담한 현실을 시로 애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애가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 무엇이고 우리는 이 말씀과 나오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자신의 정말 말씀에 대한 적용 문제를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의문이 글자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의문을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막힌 담들이 수없이 많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총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귀가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가서에 나타난 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가서를 대할 때 에레미야의 눈물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제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산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미 주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우리가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요새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치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 금을 먹고 죽는 줄 알고 로마의 정병들이 이스라엘 사람 죽은 시체까지도 배를 다 갈랐습니다. 온전한 시체가 없이 어린이 됐던 남녀노소 불문하고 배를 갈라봐 놓았습니다.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감겼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혔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혔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며 마음을 품고 정말 진짜 마음을 품고 대한다는 이런 점이 중요한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게 된 원인이 예레미야 애가 당시나 주님 당시나 동일한 거예요. 이는 구속사의 통일선상에서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동일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당시도 예루살렘을 암탉이 새끼를 품같이 품으려 하였고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바로 예레미야 13장 17절 보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때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5절 보니까 저희 죄가 많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20절 보니까 나의 패역이 심히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패역에 대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할 점은 저들의 죄가 윤리적인 죄 때문이 아니란 사실이죠. 윤리와 도덕적으로 대목지 않아서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대로 심판당하게 된 치명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죄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애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 권력과 영화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두려울 것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코로나를 위한 예방이나 여러분이 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방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미요 깨어 일어나 너희 신에게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점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훈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째서 우상을 숭배느냐? 예레미야서 4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 이유를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기복신앙에 깊이 빠져있는 현대교회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1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반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7장 20절 보면 내가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며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하나님 허락하셔서 개처럼 끌려가서 개처럼 질질 끌려가서 모든 재산을 다 모든 가정도 다 무너진 가운데 정말로 형편없는 물굴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너희 죄를 국문하리라. 너희 죄를 물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원인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배척한 반역죄 때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을 반역했죠. 최후 심판에도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과 끝까지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한 자를 위해서 진노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본문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장 7절 보면 성막을 헐어버리시며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신다고 2장 6절에서 말씀했고 2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예배드린 제단 성소를 내가 미워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 제사를 안 받겠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다니 그래서 불태버리시다니 어째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과 제물과 절기와 안식일이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메시아 언약을 성실한 성전, 제물, 설기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걸 상실한 것은 메시아 언약을 저버리는 어떤 예배도 어떻게 지은 예배당도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솔로몬에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을 보면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6장 3절 보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채 드려지는 제사란 우상 숭배나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7장 4절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치라고 명령했어요.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너희들이 드리는 성전은 너희들이 드리는 지금 예배당 거짓이다.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교회의 사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영어로 사인이 뭐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성실하게 선포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복음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멸망당하게 될 치명적인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
우상숭배에 매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이 자체가 우상숭배인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사탄이 이미 가라지를 뿌려놓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간대온 데 없고 여호와 이름은 예배당에도 한번 부른 이름이고 나의 사생활 속에 여호와 이름은 죽은 여호와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에 이 세계에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죠. 이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만 역사합니까? 독감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회개할 것은 하나님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우상 숭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옛날에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에 결단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자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사탄의 가라지에 앉혀서 나는 내 신앙이 안전한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 안에 없다면 그 여러분 속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믿음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배신입니다. 메시아 언약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강조하고 증거할 사흘에 걸리는 복음 우리가 강단에서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복받으라고 외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큰 나무교회는 나의 성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려면 우리 자신의 속에는 메시아 언약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 언약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전 단원을 나오는 걸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 축복하는데 복음이 놓이는 자리에 탐심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지만 사탄을 섬기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메시아 언약을 상실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 있단 말입니까? 2장 14절 말씀 보면 내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살평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오늘 싹군 목사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선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맡은 목사에게 책임이 크다고 얘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잘못되다고 말하지 않냐고. 죄 지은 자를 죄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를 영원히 사제로 끌려가는 악한 거짓 선지라 그 말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아프다고 사정 보고 고름을 짜내지 않습니까? 수술할 때 암덩어리를 그냥 놔두고 덮어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자는 잘못된 걸 잘못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백성이 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아니하므로 내 아들 딸을 내가 죽였도다. 언약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싹군 목자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내가 죽였다고 목사를 하나님께서 국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르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고 미혹할 것만 보았다는 말씀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데도 에레미야 8장 11절 보면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상상히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의 거짓말은 뭐냐? 성도가 주님의 백성들 목사에게 임시 맡겨준 거예요. 내 양을 잘 너에게 맡길 테니 잘 양육해라. 말씀을 잘 먹여라. 그런데 기분 좋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축복만 얘기하고 평강할지어다 잘될지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아무리 속에 안병이 있는데 화장품을 세계적인 화장품 말로 바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암을 고쳐야 그 영혼이 살죠.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화장만 잘하면 됩니까? 그게 바로 싹군 목사의 설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 못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장 13절에서도 멸망당하게 될 책임이 그 선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에 인함이라. 목사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방관하는 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방심은 것도 죄지만 모른 체 하는 것도 죄고 알아도 모른 체 하는 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장 20절에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버려두신다고 그랬어요.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면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배척하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게 된 책임도 동일하게 설교자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자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렇다면 재림 날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고 그런 지면은 능히 이미 농화가 되었다. 그래서 에가서의 중심장이 13장인데 에레미야 에가가 3장이 가장 키포인트 장인데 그 다른 장들이 22절로 되어 있는데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가 3장은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를 내로라.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나는 누군가? 1차적으로 에레미야 선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구약의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파괴당한 성과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자는 이 모든 걸 한 몸의 지체처럼 하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입니다. 선지자와 하나님 백성과 하나입니다. 하나란 말. 네 잘못을 내 백성에서 묻겠다. 목사가 싹군 목사이기 때문에 양들이 잘못된 관계를 하나가 되었으니 내 백성에게 묻겠다. 여러분 양들이 잘못된 건 목사의 책임이 있죠. 성도가 잘못된 게라면 목사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인데 주인지 모르고 세상 때문에 취하고 세상 쾌락이 취하고 세상 연락이 취하다면 목사의 책임이죠. 그 책임을 먼저는 내 백성에 묻고 그 다음에 너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요. 하나님 보내신 목사와 여러분 하나요. 내가 그들 중에 있도다 말씀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 성과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은 우리를 심령 성전으로 삼으신 주의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께서 내가 버리겠다.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의 종이 바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의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언약은커녕 그들이 종교적인 신앙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무슨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 구속사를 관점에 보면 몸된 이 구약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릴 것이 내는 건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의 때에, 첫 언약이 언제입니까? 구약시대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구약을 막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자가 말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시 말하면 헐리게 될 첫날 밤에,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당할 예표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으로 임만을 하셔서 고난당하실 실체를 본다는 것은 결코 비약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막이 바로 이 땅에 성육하여 성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 몸이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구약 성도들의 언약에 대한 배신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이 요한복음 2장 19절 보니까 헐리게 되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음미해보면 전혀 시온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았다고 2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2장 4절에. 진노는 에가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길이 참으시던 로마서 3장 25절 말씀대로 진노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니 내 길을 물리치시며, 에레미야가 3장 8절에 보니까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길을 물리쳤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 성전을 기억하지 아니했다고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에 말씀하는데, 버림당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3장 11절에 보니까 내 몸을 찢으시며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통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하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고 3장 14절에 말씀하는데, 2장 15절 보면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성전된 예수님 성전 아닙니까? 주님을 향해서 비우는 어리석은 군중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겠다고 3장 15에서 말씀했는데, 쓸개탄 포도주를 주님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다고 했는데, 4장 7절로 8절 이 말씀이 운명하신 주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3장 53절 54절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장사되고 반사가 끝장이 난 것으로 여기는 절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0절에 우리의 콧긴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의 함정에 빠졌으며 하고 잠시나마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3장 57절에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가까이여 가라되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이 사건, 구약교회가 메시아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심판을 성전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와 진노와 애통으로 가득 찬 예레미야 애가 속에 저가 비록 근심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장 32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긍휼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됐습니다. 은총의 대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스겔은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나는 행복자다. 행복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됐음을 대상이 됐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3장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에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3장 21절 보면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지키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함과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첫 언약의 의식으로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가 내로라 이 대속으로만 가능해진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다. 3장 21절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가서 회상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세워진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6월절 양이 피로 구원해 주신 출애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약하신 바를 묵묵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사를 회상했습니다. 사람이 큰 일을 생각하면 절망뿐입니다.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한 일을 생각만 하면 절망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오늘 8월 초하루인데 내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시작에 불과한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소망을 이루려면 회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상뿐입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지 않았나.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한 자는 평안이 있습니다. 회개한 백성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연의 일치로 보지 마세요. 우리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때는 병도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평강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코로나로 감사합시다. 그런데 두 가지 회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회상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우리 시선에 나오는 권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더니 이제는 완전히 습관하고 습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합법적으로 교회 안 나가는 거, 그건 사탄의 가라지입니다. 사탄이 권사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죽으면 죽으라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죽이지 않고 살리십니다. 당장 주일날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가 살 길이고 예배가 회복의 길이고 회상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 에가서를 왜 주셨느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가를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멸망당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라. 그리고 이를 배척한다면 너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허락한 것이니. 내 손으로 거둬지기 전에는 인간의 과학으로 막을 자가 없다. 구약 역사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음이 이를 단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애가를 다룰 때에 저들은 범죄에 멸망했으나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자는 식으로 교훈을 받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행위 구원론이 부각되어야 됩니다. 에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거든요. 그러므로 에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가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5장 21절에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벌금이 300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 예배 듣던 권사님이 목사님 300만 원 제가 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그 다음에 걸리면 내가 또 냅니다. 그 다음에 걸립니다. 줄을 섰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할 것인데 행정적으로 예배 중지명령 내리고 벌금을 때리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내는 사람이 줄 섰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행정처분이 무서워서 예배를 피하는 성도가 또 있더라고 말이에요. 알고가 쭉정이는 환난을 겪어야만 아는 거예요. 돌인지 금인지는 불 속에 들어가야 아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호와의 귀한 손길이 금나무교회 심령에게 성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나무교회 성도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1200만 기독교인의 신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리 한국교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새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바로 한 달 동안 내내 이 백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마솥 불볕 속에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이 깨닫습니다. 옆에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지옥불은 이 불을 비교할 수가 없어. 지옥불은 이 뜨거운 불볕과 비교할 수가 없어.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자연의 은총이 뭐겠어? 아유 더워, 아유 뜨거워, 숨 못 쉬겠어. 그런 얘기는 다 해. 예수 믿는 사람은 야, 회개해야 되겠다. 기절할 때 알곡이 자꾸 기절하는 사람 앞으로 다가서는 것처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야 되겠다. 주님의 가까이 앞으로 더 나가야겠다. 우리는 자연의 은총을 깨달을 줄 아는 게 성도의 영안입니다. 이런 영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내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손길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볼 걸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낙오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신앙도 하나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배를 멀리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면 살리라.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정말 아이덴티티, 주체성이 되길 바라요. 이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복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승리하리라. 당신에 있는 예수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속에는 예수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성을 들어야지. 이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윤리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8월 한 달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기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